3장 1절 조금 많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네, 5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 신앙의 봄날로 가는 길, 이러한 주제로 우리 시리즈 설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인저, 뭔가 우리가 낯선 누군가를 만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한창인데요. 여러분들 벚꽃 구경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벚꽃 구경 지금 하세요. 네. 이미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벚꽃 축제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리느냐, 이 정도로 몰리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벚꽃 축제 현장을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게 벚꽃을 구경하는 건지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우리 비도 오고 그래서요, 벚꽃이 많이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식구들도 멀리 벚꽃놀이를 가질 수는 없었더라도 동네에 있는 벚꽃은 구경할 수 있어서요, 딸과 아들을 데리고서 손잡고서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뽀얗게 핀 그 벚꽃 을 향해서 저게 벚꽃이라고 제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벚꽃 이러면서요, 바람결에 떨어지는, 흩날리는 그 벚꽃을 향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떨어지지 말라고, 벚꽃 잎 떨어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안 떨어지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게 왜 저 예쁜 벚꽃 잎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벚꽃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꽃을 맺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벚꽃나무는 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열매도 맺지 않고, 그런데 왜 벚꽃잎을 피우고 그렇게 떨굴까? 그리고 다음날 인천으로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요, 찬란하게 피었던 벚꽃잎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전은 벌써 벚꽃잎들이 대부분 지었어요. 볼송사납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밤새 엄청난 비가 내렸었거든요.
흙탕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뽀얀 벚꽃잎과 앙상한 가지만 남겨진 벚꽃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1년 내내 그 예쁜 모습을 유지시키시지 않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으시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궁금함이 넘쳐났습니다. 왜 벚꽃이 한 해 내내 계속해서 아름답지 않고 지게 만드시는지.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면서 떨어지지 말라고 외치는 제 아들의 그 말처럼 우리들도요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항상 행복하자, 항상 찬란하자,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렇게 항상 행복하고 찬란하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날만 가득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찬란한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내서요, 고난과 역경, 어려움 하면은 수능 이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커버해 주시면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이나 결혼, 그리고 육아와 생활이라는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분명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 거예요. 지금은 안 들더라도요. 그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욥기 말씀이 떠오른다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하면서요, 아하 포인트가 아마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든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요, 표현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괴테가 쓴, 이미 말해버렸네. 괴테가 쓴 가장 유명 작품 뭐죠? 네, 파우스트죠. 제가 말해버렸어요. 괴테의 파우스트를 아마 대부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읽지는 않았더라도요. 근데 파우스트의 거의 초반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메피스토펠레스는 세상이 사탄인 자신도 터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폭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혹시 파우스트라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그 파우스트 박사요, 모든 인간 세상의 지식을 다 밝혀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 말이죠. 대답한 후에 또 말을 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유혹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당신으로부터 파우스트를 빼앗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꼭 욥기를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분명 괴테도요, 욥기를 읽어보고서 그것을 참고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 너의 손에 맡길게. 파우스트에서요, 하나님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 파우스트를 맡깁니다. 물론 파우스트에서는 욥기와 다르게 고난 대신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면서요, 사탄이 다 이루어줘요. 말하기도 전에 다 이루어줘요.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는 부분이요, 욥기와는 조금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너의 손에 맡기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욥기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욥기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을 또다시 사탄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탄에게 욥을 맡기신 것도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고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거퍼서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마치 무표정한 얼굴로 사탄이 하는 일들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방관하시는 것 같은 모습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무반응으로 계세요. 그냥 방관만 하세요. 이렇게 낯선 하나님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욥에게도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요, 욥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리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은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사뭇 달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야 지금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욥과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욥이 살았던 시대를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시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쓰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즉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 그리고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용하는 화폐가 있는데요, 그 화폐 단위가 욥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지난주에 봤었죠, 생일 마치고서 그 다음날 번제를 드렸다고요. 직접 욥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아직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직 욥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으로 있었던 작은 부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이끌고 있는 그 부족 안에서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었거든요. 지금처럼 하나님 하면은 세상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서 말하던 그 시대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는요, 이렇다 할 말씀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은 고사하고요, 두루마리 말씀, 십계명조차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모세 이전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 사바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혹시 보신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불교, 기독교, 토속신앙, 밀교 이런 내용들이 짬뽕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느 한 승려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종교의 3요소가 뭐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묻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교주, 신도, 경전. 교주, 신도, 경전. 그 종교를 세운 창시자가 있고 문서화된 경전이 있고 전도, 전파하는 조직, 즉 신도가 있을 때 종교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고등 종교를 말할 때 고등 종교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경전도 없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부족 정도가 믿는 하나님. 욥도 우연히 믿게 되었으니 욥의 신앙은요, 고등 종교의 신앙조차도 못됐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이런 것조차도 될 수 없는 아주 밑바닥의 원시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종교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의 미개한 정교를 가리킬 때 원시 종교라고 말하는데요, 욥의 신앙은요, 딱 원시 종교 정도의 신앙 시대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어떠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경험, 내가 겪은 경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 이야기가 고작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서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신중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을요, 딱 이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받는다라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알았으니까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욥,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4장부터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고통받고 있는 거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딱 그 정도의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정도만 담겨져 있는 원시 종교를 따르던 종교인의 신앙, 그 신앙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요. 여러분이 만약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4장부터 이어지는 새 친구들의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요, 너무나도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옳아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겁니다. 그 새 친구가 하는 얘기가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축소해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 악한 자들에게 고통과 벌을 내리시니까 혹여나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혼나는 거지라고 상대방을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나와서, 예배 때 안 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친구를,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 그건 너 벌 받은 거야. 예배 안 나와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요,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고통이 찾았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무슨 잘못했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했나? 하고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나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었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니까 이전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르니까 하나님이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욥기 3장에 들어서면서 욥의 모습이 딱 그렇게 변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차마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저주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돌려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하고요,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살펴봤던 욥은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욥의 모습이 사기 캐릭터 같은 보기 드문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의 욥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모습이 진짜 욥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봤어요. 지금 욥기 1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2장에서도 2연타로 고난당하고 3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3장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을 것 같으세요? 첫째 고통 당했을 때 첫째 날 하루, 그리고 두 번째 고난 당했을 때 이틀, 그리고 원망하는데 3일, 한 3일 정도 걸렸을까요? 아니요. 욥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서 찾아오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친구들이 사는 곳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요, 대부분요, 한 달에서 2달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달에서 2달 이상 이동을 해야지만 욥이 있는 곳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소문을 듣는데도 한참 걸렸겠죠. 거기까지 소문이 가는데도 한참 걸렸겠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출발했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3, 4개월은 이미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곁에서 위로해 줍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버렸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욥에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요, 그것을 벅벅 긁고 있는데 하나님이 낫게도 해주실 만한데 수개월 동안 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7일이면요 천지창조도 하잖아요. 세상이 개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던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이죠. 요만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낯선 이따만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기존의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낯설어 하고 있다면요, 뭔가 낯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들은 저의 아들, 딸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죠.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은 없었대요. 자, 그렇다면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요, 직접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을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욥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말만 듣고서 하나님을 딱 그 정도이신 분으로만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거의 끝부분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직접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단편적인, 너무나도 작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낯설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낯설게 다가왔다면요, 우리들에게 낯설게 다가왔다면 그것은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낯선 분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또 다른 낯선 무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 끝나면 참 좋겠죠. 피곤하고. 그런데 한 무리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바로 친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친구들은요, 우정이 대단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서요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해외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쳤다고 비행기 타고서 저 먼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은요, 욥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우정이 돈독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침묵 가운데 함께 있어 주었던 그 사실만 보더라도요, 우정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친했던 친구들이 수개월 동안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서 왔던 그 친구들이요, 낯선 자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욥을 죄인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데블스 애드버킷. 이 단어는요, 의도적으로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마의 변호인,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부러 반대 의견만 내세우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카톨릭 성인을 추대하는데요, 그냥 착하다고 추대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추대하지 않습니다. 성인 칭호를 받을 때 꼭 이 사람을 거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데블스 애드버킷 앉아 있습니다. 성인 추대할 때 그 사람이 성인 추대 받지 못할 이유를요, 하나하나 일부러 다 찾아서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 데블스 애드버킷입니다. 1장, 2장에서요, 사탄의 역할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요, 조금만 고난 주면은 바로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 떠날걸요,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늘어지고 했던 그러한 모습.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집요하게 따지는 모습도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욥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친구들의 모습도 딱 이 모습입니다. 데블스 애드버킷. 악마의 대변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요,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저를 포함해서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조금 더 성경 말씀 더 안다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넌 나와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죄인들의 공동체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요, 상처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막 은혜 받은 것, 그것을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오픈해서 말합니다. 위로를 얻고자 자기 자신의 치부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로해 줘야 할 먼저 믿었던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믿었던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었대,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일진이었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대 하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조금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요, 또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야, 쟤 실족했나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더니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이럴 때 너무나도 낯선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낯선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낯선 교회, 낯선 친구들이 있는 이유도요, 욥의 친구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딱 토속신앙 수준의 하나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저 애가 저렇게 된 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서 쉽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일지라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와서요, 사람들 너 이런 죄 지었어, 너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너 이런 잘못했어, 그러면서 정죄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라면서 인과응보식의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할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다시 죄짓지 말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죄인이라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감당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정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보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단지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이만한 사랑을 보인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요, 이러한 크신 신적 존재가 드러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좀 많이 나누셔서요, 예전에 잘 몰랐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낯설었던 그 하나님이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동안 친숙했지만 지금은 낯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셨죠. 우리 모습이, 우리 세이 플러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세이 플러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